어린 애기들을, 갓난 애기들을 보면 그 눈이 말이죠. 눈을 보면 참 매력이 있어요. 눈이 아주 맑고, 검정 동자도 맑고, 흰 동자도 맑고, 눈에 정말 티가 없어요. 어린 애기 눈 보고 기분 나쁜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게 참 예뻐요. 그 눈을 보면 티 없이 초롱초롱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예쁩니다. 그런데 그 애기가 조금 크면서 이 세상에 이제 눈이 좀 떠가게 됩니다. 눈이 뜨면 제일 먼저 아는 게 엄마를 알아요. 엄마. 세상에 제일 먼저 눈이 뜨는 게 엄마인데 엄마만 떠났다 하면 애기가 막 울어제끼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를 제일 먼저 눈이 뜨면 엄마를 알더라고요. 보니까 애기가. 그래서 막 울어댑니다. 그러다가 좀 더 성장하면 이제 이웃을 알게 되어지고 좀 더 성장하면 성장해 가면서 공부도 알게 되어지고 학교도 알게 되어지고 또 이제 사업도 알게 되고 취미 생활도 알게 되고 그러죠? 좀 더 가면 이제 종교 생활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눈을 뜨느냐에 따라서 그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사업에 눈이 떠가지고 아주 잘 사업을 잘한다고 그래. 사업에 눈이 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늦었지만 좀 공부에 눈이 떠가지고 우리 자녀가 이제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지.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육신에 눈이 뜨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문을 자랑합니다. 우리 집안 어쩌고 그래야 학벌을 자랑합니다. 그 사람 어디 학교 나왔고 공부를 얼만큼 했고 그런 학벌을 자랑하기도 하죠. 또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 많이 자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입력이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으라고 막 사람들이 가서 막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어떤 쪽에 눈이 뜨냐에 따라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눈이 잘 떠야 돼요. 눈이 잘 떠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눈이 뜨냐면 우리의 믿음이 더 예수 믿어서 믿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니까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어지는 눈.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일찍 눈이 뜬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공부에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선생님, 함부로 옆에 가지도 못할 그런 훌륭한 선생님 밑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이 그분의 아주 자랑거리.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눈이 안 떴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어떤 계기를 마련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계기를 마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셔가지고 눈은 떴으나 달달봉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그걸 고침을 받습니다. 한 3일 후에 고침을 받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이 사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그 눈이 뜨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잘 체계화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해서 신약의 27권 중에 21권이라는 책을 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또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세계를 보는 눈이 커졌습니다. 자기 나라의 조그마한 동네에만 눈이 열려진 게 아니고 세계의 눈이 열려져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계의 복음 증거하는 그래서 일에 힘썼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 아주 밑거름을 한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후에 바울이 되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쭉 가는데 어떻게 했냐?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사람이 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합니다. 이 사람은 눈이 잘못 떠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돌로 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막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눈이 멀게 합니다. 눈이 멀게. 그래서 이 세상에 눈이 가득 눈이 밝게 크게 떠져 있는 눈을 싹 멀게. 그래서 세상 눈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래서 눈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눈 뜨고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을 달달봉사라고 하죠. 달달봉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보면 그 육신의 눈이 많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은 좀 멀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면 이 육신의 눈이 조금 이렇게 희미해집니다. 약해져.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눈이 밝아가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회방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 혈안이 되어가지고 눈이 벌게져서 그런 일들, 남을 증오하는 일들을 막 그래서 그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싫어했어요. 이 육신의 눈만 밝아지고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은 닫혀지니까 이게 그렇게 돼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오늘 우리도 아는 체 하다가 또 뭘 보는 체 하다가 신령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생각을 나는 부자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하여 너희들은 말이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고 이러는데 주님은 볼 때 너희는 네가 벗은 것도 가련한 것도 불쌍한 것도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한쪽 눈이 확 열리면 한쪽 눈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한쪽 왔다 닦았다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자하고 교만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눈이 어두워졌냐? 이런 거지요. 이 멀쩡한 대낮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햇빛보다 더 강한 주님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임하시는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너무 눈이 부시니까 쓰러집니다. 빛이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의 빛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 어두움이 그걸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방자하고 그리고 교만하던 그의 눈이 이제는 딱 넘어지게 된 거죠. 자, 오늘 오늘 읽은 훨씬 앞에 말씀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 사울의 눈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덮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 이 사울은 눈이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다음에 아무것도 안 봅니다. 볼 것도 없고 그랬죠. 그런데 잠도 안 와. 그럼 뭐 되겠어요, 이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도 없고 잠도 많이 자서 잠도 안 오고 그럼 뭐 되겠어요? 기도하지. 보이는 거 없고 그러니까 뭐 할 것이 기도밖에 더 있겠어? 그래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아마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주 그냥 신세를 생각하니까 압이 캄캄하고 이렇게 자기가 아주 잘 나가다가 다른 사람 손 붙잡고 돌아다녀야 하게 되고 어디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하니까 참 압이 캄캄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렴풋이 아는 하나님을 그게 뭐지? 하나님 딱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눈 좀 뜨게 해주시오. 아마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그 결과는 새로운 전혀 다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다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그때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용서 좀 해주시고 내 눈 좀 뜨게 해주시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생각은 이제 하나님 생각만 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동참하고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막 괴롭히고 이런 일들
또 알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비난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쳐서 없애버리려고 아주 그냥 막 담에색으로 막 극이양양해가지고 가고 그러한 생각들이 막 눈 떠서 아무것도 보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눈이 없어서 그 생각 많이 했겠죠.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막 돌아가죠.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도 없는 섬에 물려가요. 그러니까 아무 할 일도 없어요. 사도 요한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기도할 때 영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혼자 아무 할 일도 없고 이제 거기서 못 하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활짝 열려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야, 너 이걸 기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기록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에 보면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의 눈이 열려졌어요. 이게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열려라 참게 이런 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다메섹이란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쫙 성령이 가서 역사해요. 아나니아야, 너 가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그래서 직가라는 데로 가라. 그러면 거기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멀었거든 지금. 그러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이 멀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가지고 자기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고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사울에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가지고 해라. 그러면 너 오면은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가기 싫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가기 싫은데 왜 가기 싫냐? 보세요.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그 앞에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아나니아가 가기 싫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시작.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라.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고약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나 잡히면 그냥 큰일 나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서 해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거기를 가게 됩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안수를 했더니 보니까 눈을 뜨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세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뭐해서?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떴냐? 뜨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벗겨지면서 눈이 뜨게 됐는데 무슨 비늘이 벗겨지냐면 그에게 전에 율법의 종이 되어졌던 것들에서 벗어나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거기서 벗겨져서 그리스도주의적인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비늘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율법적인 생각에서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꿔져요. 죄의 종에 있던 눈들이 벗겨져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 할렐루야. 바꿔져. 그래서 우리도 벗겨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벗겨져요. 예수의 믿음에 벗겨져요. 그러면 선입관의 비늘이 벗어지고
오늘 우리가 정욕대로 살고 혈기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들도 벗겨지고 또 우리에게 허영심이 있는 것도 좀 벗겨지고 또 있어요. 향락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허영심의 이런 것 그런 것도 좀 벗겨지고 이런 것들이 벗겨지면 새로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그래서 벗겨지니까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지더라. 그것이죠.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일들이 얼마나 좋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벗겨지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눈이 이제 떠지게 돼요. 전에하고 전혀 다른 눈이 됐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달라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주님 이제 찾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다음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지금 이 상황 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 목수 아들이잖아. 목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그래.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런데 구세주라고 자기 본인이 하니까 나 안 믿어져.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밝아지니까 이 눈이 밝아지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봤냐. 주의 이름은 예수,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바꿔진 거예요. 전에는 안 믿어진다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는 하나.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을 읽으면 거기 답이 나와요. 시작. 즉시 각 교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했어요. 이렇게 바꿔진 거지요. 눈이 바꿔졌어요. 예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아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렇게 바꿔진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바꿔.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종의 멍에를 내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너희들은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가져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벗겨지면서 이것이 보여져요. 욥이라는 사람도 전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전에는 이렇게 귀로 하나님만 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또 벗겨지고 새로운 눈이 되니까 내가 눈으로 주를 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때 좀 얘기 다시 해야겠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아멘 어디 갔어? 아멘 어디가? 놀러 간 모양이에요. 욥이 그렇게 바꿔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여. 주님이 보여지면 다른 건 잘 안 보여져요. 주님만 쳐다보니까 다른 거 시선에 잘 안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꿔져.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시야에 많이 잘 크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곁눈질 하고 싶어요? 곁눈질 하기 싫어요. 그래서 주님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다음 단계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최고의 지금 같으면 서울대학 최고의 학문을 자랑을 닦았어요. 종교적인 유대 혈통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도 아주 좋았어요. 그 사람은 아주 겸손하려도 겸손할 자리가 없어. 너무 교만하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교만하고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영적 은혜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우리는 칠삭동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모질한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 같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자기를 낮춰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라고 하기는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돼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한 번은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낮추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동안에 교만한 자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그래가지고 그를 눈을 멀게 해가지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벗겨져서 보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때 자기를 보니까 찬송 중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지.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내 자신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때가 많이 먹고 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런 걸 느껴본 일도 없고 경험해 본 일도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기회가 와줘야 돼. 와줘야 눈이 뜹니다. 그것이 없이는 눈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벗어져야 눈이 떠져서 어이구,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군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그렇지요.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사람이 달라져요. 보는 것도 달라져요. 보세요.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별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렇게 돼. 전에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좀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만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에 어떻게 살을까? 어떻게 더 소망을 두고 살을까? 그런 생각. 전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성령으로 새롭게 난 것이 최고야. 성령으로 새롭게 난 것이 최고야. 전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에 대하여 그렇게 좋아하것이, 성령으로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전에는 학벌과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야. 이렇게 바꿔지게 된 거예요. 전에는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즐기지를 별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걸 다 분토같이 여기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랬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죠. 여러분, 전에 주일날 등산 다니던
예배 드리지 않고 등산 댕기고, 얘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다른 거 하고, 인터넷으로 바둑 쥐고 앉아있는 거. 이런 거 다, 이런 것이 별로 재미가 없는 주님의 일들이 더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한 거. 주님을 사랑하는 생각,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도 흘려요. 이게 믿음의 눈이 떠지는 사람의 은혜의 일들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거, 알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한 거, 이런 것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 보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령한 눈을 떠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가서 그의 영원히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그걸 다 버리고 그쪽만 가고 싶어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해요. 미쳤다고. 저 사람 참 안 됐어. 젊은 사람이 예수에 미쳐버렸다니까. 폭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에 폭 빠져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이 바뀌고 자기를 알아보니까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져서 저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는 말이에요. 사울아! 네가 학문이 많더니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예, 내가 미쳤어요. 예수에 미쳤어. 그런데 나 온전히 미쳤어요. 나는 온전히 미쳤어요. 저 길거리 돌아다니고 희적거리고 다니는 미친놈이 아니고 온전히 미쳐서 예수의 사람으로 미쳤습니다. 예수에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오늘 다 예수에 미치라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만. 미치.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도 하기도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고 그 일을 쫓아가고 그 일을 보라보고 따라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집사였어요.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너 돌에 따라내려 죽인다 너 이놈 그렇게 해도 그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볼 때 미쳤죠. 저를 돌로 치는 사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미쳤지 온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온전해요. 정말 은혜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본업이 그거니까 고기 잡으러 가야지. 본업으로 한 3년 했으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그를 만나줬습니다. 그가 전혀 생각이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마지막 그가 순교할 때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에 반박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반드시 달리겠냐.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게 미쳤지. 그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그는 정말 은혜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5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 그렇지요. 그 사람. 그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요.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믿으면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어저께 새벽에 간증하는데 그 장로님 왔습니다.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조용기 목사님 안수기도고 축복기도 해줬대. 근데 조용기 목사님 해준 말은 하나도 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기도 해준 것은 쫙 잊어버렸어요. 이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뭐들 안 나와 들어보시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신령한 은혜에서 어두워진 눈이 이제 눈이 뜨고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세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일로 불행하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내가 어찌다 이렇게 됐냐? 그렇게 했을까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다른 걸 다 정말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는 오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전하는 것도 그것만 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세가 어찌다 이렇게 됐나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주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이런 얘기를 한 일 있지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물었더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소원은 그와 같이 주여 내가 눈이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신령한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고 믿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오늘 은혜를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다 충만해서 은혜의 믿음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